2016년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망가진 자본주의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카지노식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는 99%의 사람들이 돈을 잃고 나머지 1%가 그걸 다 가지지요. 지금의 미국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이 미국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분노한 얼굴로, 분노한 음성으로, 그리고 분노한 몸짓으로 미국의 망가진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했지요. 그날 사회를 맡은 앤더슨 쿠퍼가 버니 샌더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갤럽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절반이 사회주의자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샌더스는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이어서 그 단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지요. 여러분들 중에 자본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후보마다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자신은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또한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마도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이 두려움의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깔끔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기본 철학에 있어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통제가 얼마나 강하냐, 혹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주의고 또 공산주의로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산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있고 미국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본주의를 최고의 체제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가 개인의 자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사고 파는 모든 활동을 개인의 자유에 맡겨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저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모든 걸 맡기자, 그런 주장이지요. 사실 이 개인의 자유는 표현이 그렇지 사실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의 자유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을 무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자고 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지요. 반면에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함께 전체의 행복을 관심합니다. 개인의 욕망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그 개인의 욕망을 어느 정도 제재해야만 된다고 믿지요. 물건을 생산하고 사고 파는 모든 행위를 개인의 자유에만 맡겨두게 되면 사회가 절단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보다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더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합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하고 관리합니다.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구소련이 붕괴를 하고, 그리고 중국도 자본주의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현실은 공산주의가 그 철학과 이론은 좋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체제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지요. 북한 같은 나라가 아직도 공산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예수의 제자는 자본주의자일까요? 사회주의자일까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일까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마음껏 즐기도록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자는 것이 자본주의의 철학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본주의 철학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욕망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블랙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무제한적인 자유를 오용해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락하신 까닭은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허용하셨던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을 끌어대어서 이것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모세의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오용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지요. 인간의 욕망에 굴레가 씌워지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토마스 홉스가 얘기한 대로 만인을 향한 만인의 싸움,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무한 자유를 줄 때 일어나는 현실인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기서 보듯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 개인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썼다는 점, 이 모든 점이 공산주의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소유권이 개인에게서 국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첫 예루살렘 공동체의 삶 속에 국가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신도들은 소유권을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 삶의 방식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한동안 일어났던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신도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왜 그러한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초기 신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죄로 물든 욕망을 치료받았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이기심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천국이 예루살렘 교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약화되자 다시금 타락한 본성이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 몫의 재산을 따로 숨겨놨다가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구제금을 나누어 주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엄연한 현실을 보게 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지만 동시에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너무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도 세상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반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타락성을 너무 심각하게 취급하지요. 그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과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가 이 두 가지 현실을 가장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죄인이기에 무제한적인 자유는 위험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사회는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지를 허락하는 한편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당신은 사회주의자군요, 이렇게 단정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사회주의를 저의 이념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는 사회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공산주의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신도들에게 잠시 동안 실현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장소 혹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소라는 말보다는 상태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그 상태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동안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 믿음의 핵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죽고 나서도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내면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들어찹니다. 누구라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는 내면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든든히 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은 제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에, 그 사람의 직장에, 그 사람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상태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내면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담대함이 들어찼습니다. 이기심이 사라지고 사랑과 자비가 넘쳤습니다. 부유한 신도들의 마음에 가난한 신도들에 대한 긍휼함이 가득 찼습니다. 가난한 신도들의 마음에는 자족하는 능력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자 그것이 곧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고 내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나누며 베풀며 살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행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는 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낮아져서 섬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살피며 돕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4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이상이며 교회의 이상입니다.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이지요.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런 상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늘 그 이상을 꿈꾸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는 것이지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노력을 잘해야 합니다. 잘못 노력하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중에 이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정치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돈의 힘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4월 댄 프라이스라는 청년이 한동안 뉴스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그래비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키운 이제 갓 30 넘은 중견 기업가입니다. CEO로서 그의 연봉은 $1,000,000가 좀 넘었다고 하지요. 어느 날 그는 연봉 $40,000 정도 받는 자기 회사 직원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40,000의 연봉을 가지고 스튜던트 론을 갚고 렌트비를 내고 그리고는 그 나머지가 돈을 가지고 매달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댄 프라이스는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을 하다가 용단을 내립니다. 모든 직원의 연봉을 $70,000로 정하고 그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자신의 $1,000,000 넘는 연봉을 $70,000로 줄였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연봉이 7만 5천 달러가 될 때까지 삶의 만족도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그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됩니다. 그 사는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도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7만 5천 달러가 되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는 그 통계에 근거해서 자기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의 초임을 7만 달러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미국의 CEO들이 얼마나 많은 그 연봉을 받는지를 알면 그의 결정이 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알 것입니다. 작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 CEO와 직원의 평균 연봉의 격차는 204대 1로 나왔습니다. 300대 1 정도로 평가하는 워싱턴 포스트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EO 한 사람의 연봉이 직원 204명의 연봉을 합친 것과 같다는 말이지요. 이 격차가 가장 높은 회사 4회사만 뽑아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Discover Communications, Chipotle, CVS 그리고 월마트가 가장 그 격차가 컸는데요. 이 4회사만 계산을 해보니까 CEO 한 사람의 연봉이 직원 1951명, 직원 2000명의 연봉과 합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자본주의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표현한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이 연봉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댄 프라이스의 결정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CEO 자신이 자신의 연봉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30일자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에서 이 결정 이후에 3개월 동안 이 회사에 일어난 일들을 보도했는데요. 댄 프라이스의 이 결정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런 운동이 좀 계속 퍼졌으면 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꽤 실망스러운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 이후에 얻은 유익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이 회사로 고객을 바꾼 고객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연봉 인상을 받은 초급 하급 직원들이 처음에는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또한 경험도 경력도 없는 신입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인상을 해준 반면에 오래도록 헌신하고 많은 공헌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 혜택이 없자 헌신적이었던 직원 몇 사람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 회사에 더 이상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떠났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이 친구가 자기의 형과 함께 공동 창업을 했는데 형이 이 사건 이후에 동생을 향해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댄 프라이스는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이 좋은 결정에 대해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까요? 이 기사에 의하면 댄 프라이스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님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그들의 교육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지만 이 댄 프라이스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매료당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떠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실현시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만 그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으로 혹은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정될 때 저절로 자리 잡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만 끌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는 먼저 자신과 직원들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도 어느 정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거룩한 상태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이상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한 자신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끝낼 때 그 나라의 완전한 상태 안에 들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 망가진 카지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이런저런 사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뵈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이 거대한 불의한 체제를 볼 때면 버니 샌더스처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선량한 개인들을 포로로 잡아 무력화시키는 이 거대하고 불의한 체제가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각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짓누르는 외적인 상황을 견디고 통과해낼 능력은 오직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뿐입니다. 불의한 체제에 대해서 분노를 퍼붓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참담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외적인 상황에 짓눌리지 않을 영적인 능력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을 그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한 이 자본주의가 망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보고 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브루킹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상위 1%에만 책임을 부과했는데 알고 보면 상위 20%에 속하는 부자들도 자본주의가 망가졌기 때문에 더 쉽게 돈을 벌고 더 편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20%에 속하는 부자들도 자신의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위 20%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 망가진 자본주의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런대로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고 있다면 자신의 부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당장 다 팔라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명령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각자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깥 사회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신의 내면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기준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학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학문 혹은 여러분의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에게는 자본주의의 이상과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업무를 통해 이 땅의 작은 구석이라도 조금 더 정의로운 그런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망가진 자본주의가 고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 안에 조금씩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에 더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